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갔을 때 지옥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끔찍한 소리들과 또한 불꽃과 연기가 계속해서 솟아져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칼로 공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른 무기를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쓰게 된 것이 뭐냐면 병기 중에 병기, 뭐죠? 바로 기도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데요.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불길이 여전히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여기저기서 음산한 소리마저도 들려와서 이대로 가다간 갈갈이 찢기거나 길거리의 흙처럼 짓밟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광경과 소름 끼치는 소리는 몇 킬로미터 내내 계속되었다. 크리스찬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갔지만요, 이 불길이 여전히 그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 음산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자신이 이제 파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는 동안 그 무시무시한 광경과 이 소름 끼치는 소리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귀의 군대가 몰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크리스찬은 재빨리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여기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미 골짜기를 거의 통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이미 많은 위험을 극복했다면 되돌아가는 것이 계속 전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었다.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순간에요, 크리스찬이 마귀의 군대가 몰려오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재빨리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는 것이 이미 골짜기의 절반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뒤돌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마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오는 과정 속에 또 많은 승리를 겪어봤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귀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다. 마귀들이 거의 코앞에 닥친 것 같을 때 크리스찬은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그러자 놈들은 주춤하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마귀들이요, 점점 그에게 더 가까워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거의 코앞에 닥친 것처럼 느껴질 때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여정을 걸어오면서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랬었을 때 마귀들이 주춤하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은요,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여정을 힘들게 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도착을 하면 좋겠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려운 점이 드러나게 되죠.
울부짖는 소리와 이 마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계속 가야 되는가? 이렇게 다 파멸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참 이 생각의 싸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정을 지금까지 해왔던 가운데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절반 정도는 지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볼론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계산을 해봤을 때 크리스찬은요, 계속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했었을 때 마귀들이 뒤로 물러가게 됐던 것이죠. 다가오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가운데 지금 이 크리스찬이 두 개의 골짜기를 연속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만났었던 골짜기가 바로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누구와 싸워서 이겼죠? 아볼론과 힘겹게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고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만났던 골짜기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두 골짜기 중에서 어디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었죠. 그 이전의 골짜기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을 때 말하는 내용이 아볼론과 싸울 때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들의 그 음성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여기가 더 악한 상황인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크리스찬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목소리조차 구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크리스찬이 불타는 구덩이 앞에 이르렀을 때 한 마귀가 그의 뒤로 몰래 다가와 귀에 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온갖 말을 속삭였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것이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괴로웠다. 크리스찬이 이곳에서 참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소리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리마저도 분간하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마귀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온갖 말들을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요, 이게 자기 마음에서 나온,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괴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가장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모욕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한참을 가던 크리스찬은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비통한 심정으로 한참을 가게 되는데 앞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바로 시편 23편 4절의 이 말씀을 누군가가 외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같은 이 찬양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이겠죠?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힘을 얻었다. 첫째, 이 골짜기에 자신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어둡고 음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곳의 여러 장애물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감지할 수 없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음성을 듣고요, 크리스찬이요,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골짜기에 자신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얻게 되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에 미치게 된 거죠. 다만 내가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됨으로써 용기를 얻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셋째, 포기하지 않고 가면 길동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불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무래도 그 사람 역시 이곳에 자기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자 크리스찬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분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세 번째 이유는 계속 가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요, 계속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도 자신처럼 혼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분간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힘을 내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기쁨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망의 그늘을 이제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참 어려웠었던 것은 이 지옥 구덩이 입구에 가까이 왔을 때 마귀가 하는 전략,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욕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대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지금 나의 소리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여,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가 너무나 괴로워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요, 생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은요, 마귀의 생각인데 그게 나의 생각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었던 것이죠. 바로 시편 23편 이 4절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용기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골짜기에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홀로다. 나 혼자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에 그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 순간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나만 이 인생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도 그랬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해설해 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개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먼저 고난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도 고난을 이겨내야겠다는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된다. 되게 그렇다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가?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이러한 생각으로 더 힘들게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난을 겪었었던 그 고난의 길을 겪어오고 통과했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그러한 고난을 겪었고 그것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구나. 나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겠구나 라는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지금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만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만 어려운 순간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죽었어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혹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 곁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경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통과했다면요, 우리도 잘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과 고난과 좌절의 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걷게 되는데 이게 나만 겪은 것이 아니구나. 그 길을 이미 겪었었던 분들이 계시구나. 그분들이 결국 승리했다면, 결국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이 어려움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겠구나. 나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나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결론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 다시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가 용기를 얻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다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한 생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떠한 해로운 것들도 내가 두려워하지를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죠. 주께서 나와 무엇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그 어떤 해로운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찬이 지금 이 고백을 스스로 한 겁니까? 본인이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었었죠. 누군가가, 앞서간 누군가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는 고백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이 순간에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누군가가 할 때, 그 고백을 들을 때, 아, 그렇지,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에 이 세상의 악한 말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두렵다 보니까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은혜의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요, 깨닫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 많은 장애물로 인하여서 내가 놓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용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를 얻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님은 누굴까? 그걸 알게 되었어요. 분명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분이 계시고 아닌 분이 있는데 저는 왜 그런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그 차이가 뭔지를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와 똑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막 고백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왜 하나님이 저분만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 아, 왜 나한테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시지? 아, 왜 나는 이러한 은혜가 없을까? 아, 왜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간증거리를 왜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은혜 받는 성도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 그렇지, 그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다면 나와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그분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분명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지, 그 치유의 은혜가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나에게도 주실 것이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용기를 얻었다면 나도 얼마든지 용기를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왜 나는 없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는가 반면에 어떠한 분은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그분이 받을 은혜도 나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분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그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들어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얕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한 생각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면, 그 간증거리가 받은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의 더 이유가 있었죠. 크리스찬이 자신이 선례자들을 따라잡으면, 먼저 간 그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자신이 용기를 내서 더 힘써 가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이 크리스찬이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인데 이걸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는 힘이 이제 절로 나더라는 것이죠. 뒤에 제가 전도서 4장의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몇 사람이 몇 사람보다 나은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사람을 먼저 말하죠? 두 사람이 몇 사람보다 낫습니까?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유들을 열거하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면 한 명이 주저앉을 때 한 사람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말함으로써 혼자이면 느낄 수 없는 온기를 함께함으로써 누릴 수 있기에 혼자인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기에 우리는 더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꾸 홀로 하고 싶어 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혼자보다는요, 둘이 낫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낫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먼저 누가 있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거예요.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하셨었던 분들, 그분은 주님 곁에 살아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겁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믿음의 선진이었던 그분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대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 지금 주님 곁에 계신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도 겪었었던 일을 나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나도 겪고 나도 통과할 수 있고 나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기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행복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돋아 줄 수 있다는 사실은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죠.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고 나아졌습니까? 안 맞는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죠. 그래도 함께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가족이니까 같이 견디고 함께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족이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또 함께 또 가게 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때론 이 사실을 놓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믿음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저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뜨거운 그 찬양의 고백,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용기를 주실 것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것을 잘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이 믿음의 싸움 잘 싸우셔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